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올해 마지막 달 첫날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12월 달에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 또 같이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동쪽으로 떨어진 교회가 이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활성화된 이제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쪽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하면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그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우상의 잘못된 믿음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도 이들의 믿음에 변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변질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혼합주의라 그래서 신앙이 다른 것에 섞이면서 신앙의 본질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많이 위기가 온 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변질이에요. 원래 갖고 있었던 복음의 순수한 신앙들이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혼합주의로부터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 이제 서론 부분인데 이제 이 12월 달에 또 이 말씀 묵상이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은 이제 편지 형식의 글이죠. 간단한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편지의 수신자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인 거죠. 이제 이들이 수신자가 돼서 이제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인사죠. 이제 편지의 서론적인 인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이제 편지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디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느냐?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울 서신은 항상 어느 그 교회 편지를 쓰든지 간에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하나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감사했느냐?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이는 하고 나옵니다. 뭘 감사했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는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감사하세요? 대학 간 게 감사하세요? 좋은 직장 취직한 게 감사하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감사하세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요. 한국교회 타락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저 좋은 직장 취직한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감사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좋은 차 산 거 감사하고. 여러분 뭐가 감사의 내용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또 사랑으로 하면서 성도들끼리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5절 번역이 약간 좀 어려운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너희들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생겼느냐? 소망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믿음과 사랑이 어려워요. 어제도 이제 한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부교육자만 쫙 있다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정된 생활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개척된 교회로도 생활비가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늘 바라보고 살든지 목에 때려치든지 둘 중에 결정해라. 그래서 결정해라. 그랬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게 누가 오겠냐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고민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후배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에요. 또 목사로서의 삶을 1,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막상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딱 와보니까는 이제 그때 고민이 되네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런 개척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 5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사랑의 수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늘에 있는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약간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셔서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니까 그래요.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나 안 죽고 싶어.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 그러시는. 참 안쓰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 치매가 오셔서
이제 치매가 오셔서 그렇긴 하지만은 이분이 머릿속에 뇌리에 뭐가 박혀 있던 건가? 예?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치매가 봐도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게. 참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이렇게 가슴에 확 박혀 있는 건가? 정말 이 권사님이 평생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긴 하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돌보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요즘은 그런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요즘은 이런 찬송 안 부르잖아요. 잘. 근데 옛날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하늘에 내가 소망을 쌓아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이제 이들이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5절에 보면은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가면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진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자라고 온 천하에도 복음이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세상에 자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에바브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이제 개척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8절까지 대충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두 가지만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처음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근데 세 번째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세 번째는 뭐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 그러면 복음은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삶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듣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 사이에 뭐가 있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한 것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기가 막히세요. 그런데 깨닫게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복음이 뭔지,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열심히 전하긴 하는데 심지어는 전하는 사람조차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진리, 비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막 아내에게 욕을 하고 술주정하고 그러는 거를 내가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은 일단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사과할 줄.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이게 잘못한 줄도 몰랐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살았다. 근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정말 부끄러워한다면 그때부터 뭐죠?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은 것만 갖고는 어림이 없습니다.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것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과연 제가 전하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표시가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없다면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깨닫는 것은 한 번만 있을까요?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어요. 회개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의 회개만 강조했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이것만 회개라고 한국 교회가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의 제목을 굉장히 축소시킨 거예요.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게 우리에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면, 그 만약에 깨닫는 게 있다면은 그 깨달음 때문에 일어나는 회개가 사실은 매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 듣고 있으면 변화는 없어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닫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참 깨닫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보니까 정말 진심이에요.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말했는데 안 들린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게 뭔가, 내가 뭘 깨달았는가,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이렇게 에바브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 1절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다.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뒤에 가서 계속 골로새를 보면서 배우겠지만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에바브라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 정통 신앙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에바브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에바브라부터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미 믿고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예, 오늘날 우리 시대. 근데 성경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에 대한 권위예요. 오늘날 이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는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영어만 배워야 되겠습니까? 수학만 배워야 되겠습니까? 인격을 배워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집 앞에서 엄마 앞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 가서는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왜 욕해? 이거를 선생님이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애들이 선생님 쫄여보여. 뭐요? 그 쫄여봐요. 그럼 선생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냐는, 무슨 권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이 권위를 다 무너뜨렸어요. 유일한 권위는요, 그냥 빨간 띠띠 띠고 밖에 나가서 목소리 크면 그게 권위야.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아이들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을 공격할 때 이 권위자를 흔드는 거예요. 권위자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바 브로디도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누구에게 가지고 오냐면은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목회를 상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에바브라를 권면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정말 이 바리새인, 어떤 그 바리새인보다도 훌륭한 대가예요. 이 사람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써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갈등을 잠재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처럼 이 논쟁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갈등을 풀었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이 회의에서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결정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딱 그 문제가 정리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방 교회에 가르치면서 이방 교회에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렸을 때, 제가 이제 요즘 아이들이 주례가 없는 결혼을 많이 선호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다가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풀 거예요? 부부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남편이 높아요, 아내가 높아요? 평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평등한 관계에 있는 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중재 같습니까? 이때 권위자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자가 있어야 그 권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이 중요해요. 걔들이 그 교육을 얼마나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부모들이 애타죠.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맨날 해요. 싸우다 안 되면 나한테 와.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요. 싸우다 안 되면 나한테 와. 그래요. 왜냐하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 그들에게 권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들의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권위자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자의 중재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큰 싸움을 거치지 않고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 바울은 디모데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우리 내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없을 때 디모데를 대신 보내요.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 디모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굽니까?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기도 나오신 어른 중에서 40대가 있나요? 그나마 유일한 희망입니다. 40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디모데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믿음의 후배인 안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의논하는가? 만약에 그런 의논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장로님들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장로님들의 말이 그들에게 권위가 있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에바브라가 찾아갈 수 있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문제를 에바브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에바브라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골로새서를 써줌으로써 이 골로새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디모데가 있어야 되고, 에바브라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스승이 있는가?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는요, 스승이 자꾸 사라져요. 그냥 자꾸 사라져. 예. 이제 있는 스승이라도 열심히 잘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안에서 있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갈등이 스승이 있으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없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싸움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을 가르치세요. 좋은 스승을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찾으세요. 찾으시고 그런 스승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게 결국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그런 관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